그렇게 응답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지요.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심지어 정탐꾼들이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신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기도 내용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다시 말하면 나를 안 믿겠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멸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내 약속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얼씨구나 좋구나. 드디어 이제 내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애굽에서도 받고 가나안 사람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 두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다시 말하면 말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가 광야와 애굽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게 은혜의 번자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번 사람은 달라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요 결과의 축복은 뭐냐면 그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갈렙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제 많거든요. 또 사건도 많고요. 그리고 걱정할 것도 많고 또 사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100% 없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의 대응 방법이 반응이 다른 거죠. 그건 뭡니까? 분명한 언약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알았단 말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허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실제로 이 엄청난 축복을 복음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를 차츰차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삶을 살도록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되신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자도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순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상태 속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을 안 듣더라고. 무슨 말 안 듣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요, 안 믿고 안 듣고 듣기 싫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재앙 오거든요. 그런데 신자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노예로 갈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속국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약이 분명해버리면 사실은 그 상태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 계속 응답이 오고 계속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요 축복의 상황으로 하나님 상태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내가 그동안 기대했고 내가 그동안 상처 속에서 나도 모르가지고 있던 숨은 동기도 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연할 수 있죠. 그게 인간이니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니까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뭐예요? 거기 하나님 떠난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안 생기기를 원해서 찾았던 그 귀신 우상 숭배가 그 집안뿐만 아니라 후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게요.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데도 참 답답하게 하나님 안 믿죠. 참 답답하게. 바로가 뭐 됐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안 들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더 크게 보이거든. 자기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엎드려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미래는 지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왜? 그 이후에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진짜로 답이 없는 인간인데요. 그런데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애굽 사람도 보고 가나안 사람도 보고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믿어진 게 내가. 세상도 알고 어쩌면 사단도 알잖아요. 사단도.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악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철저히 깹니다. 내가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깹니다. 완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걱정, 다른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죠.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사회생활 하면요. 사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 손에 따져서 손해된다면은요. 진짜 딱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세상에서 버티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계시겠다.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열어가시고 때로는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뜯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예, 다른 거 체험할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 배경을 맛을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맛을 못 보고 언제 맛을 봅니까? 다음에 맛을 봅니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답답하면 그게 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어제입니다만은 메시지가 뭡니까? 예, 여러분 어제 메시지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벌써 다 잊어먹었죠. 예,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재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나는 오직으로 붙잡으면 오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생각을 바르게 하고 뭐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직이 되면 돼. 오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회복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내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뭡니까? 삶적으로 이게 오직의 축복이 제대로 회복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찾아진다니까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 좋은 거야. 이런 내가 이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굉장히 기뻐지죠. 감사가 회복되지요. 행복해지죠. 그럼 이게 얼굴에 뭡니까? 빛이 비춰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빛도 있지만 내게 있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이 그 현장의 흑암을 꺾을 만큼 그 현장에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꺾을 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살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율법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전부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은혜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려집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일어나시면 멈출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이 엄청난 언약 안에서의 삶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요, 새로운 틀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뭡니까? 이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저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저 현장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저 현장을 놓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지금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모르게 쉴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놓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진짜 평범한 삶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 무난한 삶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복음을 가장 복음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이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꼭 언약으로 붙잡고, 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져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유 미션홈 그리고 RUTC 다민족 237 선교와 제자 여기에 방향 맞추고 특별히 미국 복음화 300청년 그리고 뭐죠? 예, 나바오족이 아니죠. 예,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우리의 빈 곳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게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 우리 후대들은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분명히 전도자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 교사, 그리고 RUTC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네, 내가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누군지, 또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뭔지, 그리고 그 사는 방법도 뭔지 제대로 깨닫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을 누리는
최고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